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담은 타락한 후 그의 아내 하와와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 투성이 땅을 경작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각각 독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맏아들인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담이 그들에게 항상 가르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단을 쌓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아 그 기름과 고기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어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단을 통해서만 백성들과 만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아벨은 아버지 아담의 교훈을 순종함으로 말하신 그대로 양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단을 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손으로 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속죄의 제물이 흘린 피 흘림은 2024년 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지키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지은 죄와 죄악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역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그들의 양심은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도망치고 나무와 무성한 숲을 뒤로 숨어서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으로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세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치를 막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돌같이 된 사람과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극악무도한 자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수치도 덜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양심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후 그 죄가 발각될까 싶어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치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사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 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고 더 이상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 다니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심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워 주시기 위해 대신 수치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피를 흘려 주시며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으로 만들어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입혀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는 가죽
가죽 옷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위선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벌거벗은 양심의 수치를 잠깐은 가릴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오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나뭇잎 치마가 햇빛을 받으면 곧 마르고 부서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수치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쁘고 웅장한 건물에 교회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장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제단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인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전혀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제사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죄는 불의한 것이고 의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의를 빛이라 하면 죄는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은 사라져야 하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스겔서 18장 4절 후반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를 지은 자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고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망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2주가 되는 14일간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씀나물과 함께 먹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신 날 해지기 전에 구별하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들은 용납하여 주셔서 모두 다 지나가시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셔서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속죄 양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며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를 볼 수 없는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지나가지 않으며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께서 오실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임박했음을 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며 비웃었던 애굽의 모든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진노하신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대충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로 인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탈 때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지 못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보혈로 씻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받아 마땅한 내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마음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계속해서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며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 발은 생활할수록 자꾸만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으로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주소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싸워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죄와 대결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죄의 법 아래 굴복하는 빈도수가 점점 적어지고 죄의 영향력 또한 약해집니다.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 순간마다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만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 죄사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끊임없이 받고 씻으며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죄는 사람의 자존심을 파괴하고 수치심에 눌려 좌절하고 포기하며 자학하게 만드는 독성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큼 자존심이 파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동안 큰소리치던 모든 말이 그치고 잠잠해지고 맙니다. 차마 얼굴을 들거나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나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의식의 줄을 놓아버리고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자존심을 잃고 자긍심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자신이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흉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존심을 잃은 그의 마음이 극단적인 불행이 다가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존심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거나 자존심을 파괴하면 그 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인간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수많은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너무나 추악하여 온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와 자녀로 인정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범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착실하게 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 자신을 존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자존심을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인들이나 자신이 너무 못났다라고 생각하며 자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정죄하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잘 감추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파헤칩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합리화하고 타당화시키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그것을 이용해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이 마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못난 그대로 용서해 주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이해하고 동정하며 용서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의 빛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용서하고 바뀔 수는 없겠지만 더 이해하고 동정하며 용서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마음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악한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같은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며 우리를 구박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처럼 정죄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정죄하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마귀는 한 길로 몰래 들어왔다가도 7길로 혼비백산하며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의 어떠한 정죄함과 공격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정죄를 다 씻어버리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억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초조, 절망 등을 가지고 와서 억압하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씻어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악한 자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여 사람을 얽매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악한 자의 모든 결박은 그 순간 끊어집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처를 입히지만 보혈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후반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귀의 그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보혈 앞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병만은 보혈 앞에서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이처럼 보혈은 마귀의 모든 것을 무력화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영, 혼, 육, 가정, 일터 그 어느 곳이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서는 보혈 찬양을 들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악한 병마와 싸워 이기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천국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전투를 행할 때마다 마침내 병마를 이기고 승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어떤 치료보다 탁월하다라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면 삼시세끼의 식사 전후로
의사와 약사가 말을 하는 그대로 그것을 절대로 믿고 약을 드시는 분이시다라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지금의 상태가 어떠함을 아시며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완벽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진단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더욱 믿고 하루 7번씩 보혈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시인하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점점 더 좋아지다가 주님의 레마의 음성이나 꿈이나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때 갑자기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지 자기 혼자 병을 묵상해서는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마귀가 준 상처로부터 헤어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이미 치료함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능력은 보혈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지만 병마가 가장 두려워하며 역사했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그 즉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정죄하는 무장을 용서로 해제하고 억압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여 자유를 주십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것은 그 어떤 것으로든 제한받지 않고 치료하심으로 해제시켜 버리십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혈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죽거나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의 값이 지불되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몸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올라가셔서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굵은 목과 창에 의해 몸이 찢겨지고 생명이 되는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를 아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신 증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혈을 시인하고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보혈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 보혈이 주장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보혈 찬양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하여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 때에도 세세토록 찬양할 노래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와 수많은 찬송이의 의미가 이미 완료되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죄악투성이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보혈에 대한 찬양과 찬미의 제사는 영원히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린 보혈 찬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셋의 무궁토로 천국 백성들의 노래가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종교와 윤리나 도덕과 율법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과 정죄와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와 마귀와 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 다시 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며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가 돌파되는 축복으로 인해 가장 복 있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